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 K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억지로 참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중에 K가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자고 제가 전했죠? 네?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다시 한번 할까요? 십자가 위에서 만납시다. 조용하네. 한 번 더 해봅시다.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십자가에서 만나려면 홀랑 벗어야 됩니다. 걸친 게 없어야 십자가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벌거벗기움을 당하셨습니다. 스스로 벗은 것은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데 하나만 가리고는 병사들이 저를 홀랑 벗기고 채찍으로 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매달고 이렇게 끈을 묶은 거죠. 자기 발로 십자가 올라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지려면 무슨 짐보따리를 들고 간다든지 배낭을 메고 아니면 여행 캐리어를 들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쁘게 화장한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진주 목걸이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이쁘게 성형을 하고 뭘 덕지덕지 붙이고 꾸며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인간관계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경꾼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질 때 외람되게도 여러분들의 친구는 옆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 하루 걸러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휴, 쟤 끝났어. 쟤는 이제 다 털렸어. 이러면 어쩌면 그렇게 싹쓸이 하듯이 옆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하다못해 타는 목마름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신 포도주라도 하나 적셔서 아니면 차가운 물이라도 하나 이렇게 건네줄 그런 사람 하나 제대로 사귀고 살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람 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홀랑 망해 보십시오. 옆에 누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때는 이런 자리를 지나가도록 권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인생에 3번, 4번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지만 정말로 깍대기가 홀랑 벗겨져서 아무것도 안 남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인간관계, 그렇게 공들여서 애쓰고 벌려놓은 사업, 그리고 정말 네 것 내 것 아낌없이 맺었던 그 모든 친구관계, 그리고 모든 걸 희생하고 학벌을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하게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날라주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위로하고 해주던 사람들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진 놈들끼리 길에 쭉 명태 매단 것처럼 이렇게 쭉 있는 거지, 친구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용감하게도 지난주에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다 따라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자고. 목사를 잘못 만나면 신세를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십자가를 졌으며 당신 혼자 지지 제자들한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까? 십자가를 웨이브해 주지 않았고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도 어떤 때 정말로 고독의 뿌리를 지나가야 되는 십자가의 형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진 않아요. 스스로 홀랑벗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동굴에, 그 어두운 동굴에 모든 걸 맡기고 다시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일은 스스로 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전에 한 6, 7년 전에 이현주 선생이 와서 이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몰려서 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홀랑벗고 십자가에 지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불투만이 요구하듯이
옛 자아를, 비본래적인 실존을 죽여버리고 절망해서, 불안해서 희망으로,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 이건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걸리거나 모든 걸 다 털리거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부끄러운데, 정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저 사람 다 망했다고 조롱하며 지나가는 그 통로를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나로서는 파워리스하고 아무 힘도 없고 허플리스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I can do any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의 자리를 지난 것 같은데, 그 뜀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인생의 인간관계를 맺어왔는지, 내가 그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고 그 많은 쓰레기를 모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빛을 통해서 보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를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식구들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보내면서 관심을 보이고 그 소중했던 시간을 알차게 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정말 다 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새롭게 인생을 보는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소중해 보이고,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어? 그리고 우린 그러잖아요. 조금만 가지면 사람 무시하죠. 좀 못 사는 것들은 못 살 만한 이유가 있어. 저렇게 사니까 못 살 수밖에 없지. 흥청망청 쓰고 말이야. 돈 조금 있으면 교만해져서 깔보고, 저처럼 공부 좀 했으면 목사들은 어쩜 저렇게 무식하냐, 그러고 사람을 깔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툭 쳐서 남을 잡아뜨리고,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또 무시하고, 영적인 교만과 재물의 교만과 권력의 교만과 지적인 교만으로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면서 자기 심장이 썩어가는 것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몰켜서 다 털리고 홀랑벗고 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던가, 그게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러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좀 실패하면 더 말을 할까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좀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에서 좀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좀 실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홀랑 망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야 하늘이 무서운지를 배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남이 어려운 것도 눈에 들어오고, 남이 힘든 것도 가슴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동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들리울 때야. 그때 나는 나다. 내가 들리우고 나서야 나는 나다는 걸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홀랑망해서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게 찾아오는 삶의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다. 이건 참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남들에게 다 까발릴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속을, 내 생각을 남에게 다 보여줘도 여러분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꾸미고 가꾸고 이쁘게 보이고 남이 알아주도록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 스스로도 속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내가 지적 교만과 영적 교만과 재물의 교만과 어떤 그런 것들에 휩쓰여서 체면과 교양이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바지 아래는 묻지 마라. 서로가 감추고 서로가 속여주며 서로가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자기를 다 내놓고 거기다가 뭘 덧붙이고 가리고 보호막을 쓰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나는 나다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라는 띠틀을 건너서 하나님 품에서 새로운 자궁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 눈이 바뀌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당당한 거예요. 왜 당당하냐?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 부족과 내가 물켜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내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이제는 그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분에게 들은 것만 내가 그대로 하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 꾸밀 이유가 없어. 가릴 이유도 없고 과장할 이유도 없고 드러내고 폼잡을 이유도 없고 남을 무시할 이유도 없어.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숨쉬는 매 순간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푸라기처럼 쓰러지고 다 구르는 돌멩이처럼 버려졌을 때 그래도 나를 다시 빚어 사람처럼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자기는 안다.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지만 동시에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밀 것도 없는 게 그냥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작은 체험을 통해서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접고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다 내려놓고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쓰레기를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어서 몰켜서 다 내려놓고 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자유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가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거 가지고 있다해서 뻐길 이유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인데 그 텅 빈 속에 뭔가가 가슴 벅차게 꽉 찬 것 같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모든 것을 포기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당당함이 자유가 그렇구나. 이제는 걸릴 게 없는 누구 눈치를 봐야 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심장에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나는 나로서 이게 내 모습이야. 넘어진 게 내 모습이고 할 수 없는 게 내 모습이고 상처투성인 게 내 모습이고 연약해가지고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내 모습이고 이게 나야 하고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나를 나로서 내놓고 살 수 있는 당당함과 자유를 선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홀랑망해서 십자가의 통로를 지난 다음에 이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거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나는 넘어졌던 사람이고 나는 상처나는 사람이고 나는 실수나는 사람이고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제 심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만 살려고 노력해요.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더니 그게 쓰레기 쌓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길로만 내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삶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지극히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꾸밀 이유도 없고 과장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들킬까 봐 초조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이 당당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이 길을 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처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 나는 여기를 쳐야지 왜 날 쳐달라. 나는 나다. 괜찮죠?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나는 나다. 고개 쳐들고 비굴하게 웃을 필요도 없고 남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는 나다. 왜?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나는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길을 쓰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일으켜 줄 거를 내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나다.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부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비로소 겸손히 몸에 배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한순간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주신 환경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부활의 변화가 오늘 우리 하나 식구들 속에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애정과 포용감을 내리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나는 나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여기저기 상처도 많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끝에
바로 내 모습 한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을 보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사람들이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만 그의 심장 속에, 그의 새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했던 것 진정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